그 이제 단산하고 막 이렇게 중년이 된 분들이 흥분합니다. 애들이 너무 예쁘게 멋있게 크니까 부러워서 나도 저런 애 하나 낳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큰 애는 불량품이고 새로 낳아야 되는 아이가 이제 희망이 있다 이래가지고 늦둥이가 막 태어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애를 낳으면은 이게 붐이 일어나요. 저 집도 낳았는데 이래가지고 옆에 사람 또 낳고 이래가지고 금방 싹 애가 낳고 이게 한 해 동안 이렇게 애들이 무슨 바람 불듯이 싹 애들이 집중적으로 태어나고 해요. 이러한 운동이 아이를 통해서 부모님이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교회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큰 걱정은 뭐냐면 출산은 이제 그렇게 한다 보고요. 주일학교가 참 심각합니다. 아이가 몸이 자라면 점점 믿음도 자라야 되는데 몸이 자라면 믿음이 없어지는 아주 괴이한 한국교회의 교회학교의 문제예요. 이게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뭔가 심각한 지금 펑크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주일날 맨날 주일학교를 운영하는데 도무지 아이들이 커가면서 다 교회를 떠나고 제가 대학에 그 졸업한 아이들 상대로 이렇게 그 집회를 가면 1학년 때 갔을 때 숫자와 졸업 때 가는 숫자는 절반도 안 남아요. 그래 너무 충격을 받죠. 그러면 SF통이나 여러 가지 CC 훈련 통해서 대학교 때 그토록 아이들을 관리했는데 왜 졸업 때 절반 이상 없어졌나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연이 되고 나서 와수다 떠났는데 지금 한국교회 얘기가 뭔가 하면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20년에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700교회 좀 넘었습니다. 집회를 섬기게 됐는데요. 농어촌 도서지방 다 다닌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분당에서 집회하고 지금 내려오는 길이고요. 이거 울산 또 왔지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 가서 보면 연합집회 말고 개교회에 들어가 보면 그 교회 현상이 보여요. 그러면 벌써 5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강남 지방에 갔을 때 연령대를 이렇게 딱 보면 깜짝 놀랍니다. 60대 후반이 다 됐어요. 목사님 연령대도 그 수준에 쭉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목사님들은 전부 부목사로 앉혀있고 이제 중년 이상의 목사님들이 다 담임을 계신데 후임을 못 찾아서 일부 교단은 요즘에 법인을 만들어가요. 저한테 엄청 문의 옵니다. 법인을 어떻게 하느냐. 왜냐면 맡길 사람이 없대요. 교회를. 그만큼 교회가 좀 황폐해져 가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대로 늙은 나이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막 영국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 모습이라면 농어촌 교회가 아마 10년에서 20년 어간에 거의 절반 이상은 아마 폐교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를 갖습니다. 조심스러운 진단이고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정말 실감난 것은 어디서 제일 충격을 받았냐면 장령입니다. 장령. 남지 장령에 가서 집회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현장에 드러났고 전라도 곡성 담양 지역에 가서 집회하면서 정말 거의 놀랐어요. 거의 70대 이상이에요. 아예 없어요. 젊은이가. 그렇다면 농어촌 교회가 지금 이름만 있는데 젊은 세대가 농어촌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이제 뿌리가 없어지죠. 그러면 도시 교회는 재생산이 되느냐면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 강남 교회도 고령화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점점 시위로 늘어갑니다. 소비가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 생각하고 경제력이라 생각하고 이제는 돈을 쓰는 문화를 자꾸 만들어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자꾸 노는 날을 만들어내죠. 그러다 보면 교회로 머물러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로 못 씁니다. 젊은이가. 교회 가서 그 주일을 하는 날 그 황금 휴일을 가서 아침부터 앉아서 섬겨주면서 예배 드려주면서 헌금해줄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붙들면 부모도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 좋겠어요. 주일학교를 이렇게 나이가 자라면서 아이들이 점점 믿음이 사라지는 그런 기현상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재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주일학 운영하는 우리 시스템을 가만히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목적성이 매우 희미해요.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무엇을 타깃이 무엇인지 아주 애매하게 그냥 두리뭉실 계속 흘러가면서 바쁘기만 해요. 그리고 성령학교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성령학교는 뭔가 한번 획기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절대적 기회를 생각할 텐데 성령학교 말고도 그냥 맨 뭐 율동학교처럼 돼가지고 여름에는 물장구 치다 끝나고 아이들이 물장구 친다고 해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놀이동산만한 그런 기쁨을 줄 수 없어요.
근데도 교인은 어떻게든지 즐거워야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냥 여름에 진을 다 베푸거든요. 그리고 겨울에 또 성역교 한들 지금 강력했던 은총이 애들에게 그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 함께 고민하시면서 한번 이 문제를 좀 돌파하는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을 깊이 하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만희 이단에게 6개월 교육을 받고 나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안 떠나요, 이만희 곁을. 근데 교인은 교육이 어떻게 모태신앙을 키웠는데 20살 동안 20년 동안 가르쳐도 떠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체계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교육의 체계성.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일종의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동참한 그런 한 메시지를 대하게 되는데 고린도 1장 5절인가 6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믿음 후에 덕을, 덕 후에 지식을, 지식 후에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제가 일종의 교육의 프레임으로 잡아봤어요. 제일 바닥에 믿음을 줄 수 있는 건데 적어도 교육학교 와서 3개월이 지나면 믿음만은 분명히 잡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시키고 구원이 무엇인지 정도는 정확하게 심어져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교육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막연하게 주일학교 이렇게 부교육자님 맡겨놓고 그냥 열심히 하라 숫자만 찾고 헤아리지 말고 원애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가르쳐 세우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깊은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둘째로 신앙인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과 그 예수님의 그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소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들이 몸부림을 해야 되는데 지난 겨울에 제가 이런 부분 한번 해봤어요. 주일학생을 불러서 겨울 캠프하면서 제가 명심보감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불신자 아들도 왔어요. 명심보감 강의를 하니까. 근데 명심보감의 효연편 하나만 붙들고 겨울 캠프 했어요. 집에 가서 너 아버지가 누군지나 제대로 알고 너희 지금 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 아빠 그 이름 자체를 뺐어요. 엄마 아빠는 젖병 물고 다니지 않은 거이고 이제는 8살 먹었으면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라. 이게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6살 먹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편히 주무셨습니까? 야점에 인사를 그리 하면 얘가 이게 뭐냐고 자기가 갑자기 경직이 되는 거라. 왜냐면 아버지도 아버지 되고 얘도 얘 되는 겁니다. 성숙 때문에 보이는 거라. 근데 얘가 밥상에 앉아서 하는 모습이 달라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먹을 걸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러니까 갑자기 얘가 철이 드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서당글 일을 읽으면 긁은 사람이 했어요. 근데 교회를 20년 다니도 사람은 됨됨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 하루에 3명 이상이 자녀들에게 칼 맞아서 부모님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OECD 국가에서 대학 졸업자가 제일 많은 나라고 고등학교는 96% 졸업시킨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근데 사회교육도 정신을 놓았어요. 그게 뭐냐면 입시 전략만 남아있고 국가적인 정체성이 사라졌던 겁니다. 교회 역시도 뭔가 정신없이 분주하기만 했지 핵심 사역을 놓쳐본 거죠. 즉 우리는 교회에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그거 핵심을 놓쳐본 거예요. 부지런을 떨었고 열심히 에너지를 쏟았는데 진정 세워야 할 사람을 제대로 못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 함께 고민함이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닮은 인격성을 어떻게 기르냐. 제가 그 밴쿠버에 한번 가서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한번 모시려고 외국인을 모시려고 밴쿠버에 들어갔다가 한 2시간 반 정도 제가 늦었거든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퇴근하지 않고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교장 선생님 방을 놓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펴놓고 무릎을 꿇고 땅에서 펑펑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오실 손님이 저한테 미스터 하리가 안 오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게 해당한 거예요. 믿음과 삶이 친실해지는 걸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운동장에 노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다음날 어떤 상태냐면 조그마한 한 50평도 안 되는 그 잔디밭에 아이들이 몇십 명이 뛰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공이 두 개를 축구공 그 안에 넣고 애들이 공을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게 지금 축구냐 뭐냐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저보고 유심히 보면 보일 거라. 한참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공 두 개가 막 돌아다니는데 뭐 네 편 내 편이냐고 공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나중에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유심히 다시 보래. 관찰하면 보인다 그래. 근데 나중에 가만 보니까요. 아주 작은 아이들만 공을 차요. 나머지 아이들은 막 뛰다니면서 소리만 질러주고 막 응원만 하고 뛰고 가장 약한 아이들만 공을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약한 아이들만 공을 차네요. 그랬더니 이게 예수정신을 가리키는 법이래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공 잘 차는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 못 차는 사람 뒤에서 박수만 치고 있잖아요. 잘난 사람만 가고 나머지는 들러리 되어버린 나라잖아요. 근데 예수정신은 약한 자가 중심에 설 수 있는 길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 주일학교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놀이터에 갔더니 벌써 3학년 뛰면 놀이기구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동생들을 타게 배려하고 돕는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아들이 올라가고 우리는 심센 녀석이 다 독차지해보잖아요. 근데 약한 아이들을 태워주고 힘이 좀 있다 생각하던 밑에서 받쳐주고 같이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일하면서 종일 노는 거예요. 이런 놀이 문화 속에도 예수 정신이 흘러가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에 고민거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잘난 아이를 잘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약한 아이를 지배하는 사이가 아니고 도와서 합력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교회만이 낼 수 있는 리더십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고민하면서 함께 달려갈 때에 약한 자의 부모들이 감동을 먹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참 축복된 게 뭐냐면 중학교 이상 되고 5학년 이상 되면은 이제 우리는 아침에 9시 예배 함께 하고요. 애들이 수고를 한 다음에 그 아이들끼리 점심을 먹습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이 들어가기 전에 식당에서 걔들이 식사를 끝내는데 중고등학생들이 배식을 해서 아이들을 다 섬기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섬김을 받는 겁니다. 근데 섬김의 훈련 점점 잘하면서 점점 체질화 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싹 세팅 끝내놔야 어른들이 이제 12시 한 20분쯤 돼서 식사로 들어가거든요. 이 훈련을 계속하고 중고등학생은 그리고 점심 후에 자기네끼리 소그룹 하는데 소그룹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나이별 또래별로 어울리는 게 있고요. 마을이 너무 다르고 너무나 광범하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모르잖아요. 근데 또래별 모임을 하는데 제가 진짜 중심을 가는 거는 그것이 아니고 선후배가 함께 어른과 애가 함께 어울리는 그 마당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한 가지 기억된 것이 서당입니다. 서당. 서당에서는 선생님 한 분이 삼촌도 있고 그 손자도 있고 다양한 유형의 나이 또래가 한 서당 선생님 아래에서 한 방에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과거 급제하고 그랬어요. 근데 보면 누가 가르친 거 하면은 천자문 같은 거는 중간에 있는 삼촌이 조카 가르친 겁니다. 회초리 들고 혼내면서 가르치고 삼촌이 무섭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고 이렇게 그 연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집에 하나 둘밖에 안 낳다 보니까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 먹은 분하고 어울리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전부 다 폭력배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다 그냥 파괴적이 되는 그런 사이죠. 그래서 이거를 주일에서 토요일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자, 이 토요 학교를 제가 짧게 소개드립니다. 토요일 날 뭐 하냐면 역사 탐구 모임을 마을별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주 같으면 유관순에 대한 연구했는데 유관순의 연구를 같이 부모와 함께 연구해서 그것이 대학 입학 자료가 됩니다. 유관순 한 사람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영명학교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어디를 어떻게 학교 세웠고 어떤 정의를 교육을 시켰으면 그 역사적 뿌리를 찾아가다 보니까 외정, 일정 문화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가 한일 합방이 일어나는지 그러다 보니까 누즈벨트가 어디서 사인을 했고 어떻게 이등 방문이 이 땅에 들어왔으며 안중은 어떻게 되면서 일제시대를 처음부터 통일하는 거죠. 인문학까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의 문화를 전부 탐구하고 직접 유관순 생가를 찾아갑니다. 그때 부모님과 함께 토요일날 관광버스를 동원해서 가게 돼요. 2달에 한 번씩 현장을 가서 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저기 권율장군의 전쟁터를 간다 해서 우리가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전부 다 현장 조사하죠. 여기서 이제 형, 동생, 부모님과 함께 어울려서 여기서 탐구를 하고 자기 분야를 연구해서 답을 내게 하고 그걸 토론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너무 탁월한 교육과 문화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른 데는 뭐냐면 여기는 꼭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토요 학교는 동네마다 벌어지는데요.
거기도 섬김의 훈련이 있어서요. 지금은 마을마다 노인정이 토요일날 우리를 위해서 다 배려합니다. 노인들이 토요일날 우리한테 배워줘요. 그 전체를. 우리들의 주일학교 마당이 전국 아파트 앉아있는 노인정이 다 되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태권 도장에서 우리 도장도 써먹으라고. 왜냐하면 고객 유치의 한 방편이 된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학원도 내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 아파트 단지에 곳곳에 주일학교가 토요일날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자기 아들을 리더십으로 세우려고 거기서 멘토 그룹에 속한 아이들이요. 이제 4학년, 5학년 되면서 멘토 그룹을 뽑습니다. 1년에 한 번 이게 체인지 하는데 아이들 10명 정도를 책임질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그 리더십이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뒤에서 서포트하는데 음식도 제공하고 자기 집도 오픈하고 이런 모임에 갈 때 가서 엄마가 후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작은 어떤 그 아이디어고 조그마한 프로그램만 줘도 그거 붙들고 토요일날 아이들이 동네 마을마다 모임을 갖고 신나게 돌아가는데요. 거기서 어린이 전도가 달인납니다. 이집에 아이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같이 만찬을 열고 어울리다 보니까 주일날까지 끌려 올라오는 것이죠.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저는 패밀리 처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족 모임이다. 가족 교회다. 그래서 토요일날 어린아이들이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데 이때는 형과 동생들이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아래의 상하의 계층의 서로 어울림이 행복해짐으로써 교회 인격성이 거기서 많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게 주일날로 그냥 옮겨와서 한 달에 3번은 이렇게 마을별 모임을 하고 또래별 모임을 한 주 해서 주일학교 운영을 그렇게 색다르게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밀리 처치라는 게 인격과 신앙이 함께 자라는 그런 훈련장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이제 VC라는 그 과정인데요. 이거는 방과 후 학교를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학원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밤에 들어와 잠을 자고 새벽 나가 풉니다. 가족이 깨졌어요. 그렇게 큰 아가 언제 커서 부모님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돌봄 없이 막 자라는데요. 맞벌이 부부에 있는 자녀들은요. 냉장고에 인사하고 자는 겁니다. 이런 비극이 현실이에요.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는 그걸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학교 마당에서 교회 집사님이 교회 버스를 가져와서 아이를 태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오면 적어도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가장 고민스러운 언어를 해결해 주자 교회가.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생활 영어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을 올려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는 아주 작은 교육적 문제가 했던 일입니다. 그때는 뭐 선생님이 별로 없으니까 뭐 오디오 테이블 들려서라도 들어오면 계속 아이들이 영어를 접해서 한 2시간 정도 영어를 끊임없이 듣고 말하기 시키면 결국 영어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6학년이 되면 이제 저절로 이 적당한 생활 언어는 그대로 돌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좀 탁월한 분을 뽑아서 이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수학 없는 과학이 없고 미래 전략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학 공부시키는데 학교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빠지냐면 학교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앞에 있는 선진 그룹을 데리고 선생님을 수업해가요. 처진 아이들은 이미 그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남의 교실이 되어본 거예요. 근데 그 생활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합니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곳을 들어가요. 머릿속에 든 것이 열등감만 점점 자라서 아이들이 괴물스럽게 커버린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 이 열등감을 풀어주자 이래가 공부도 인격의 훈련으로 생각하면서 지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저희는 이게 고등학교가 연결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학교가 자연스럽게 그래서 대안학교라는 게 부모들이 그냥 만들어 대안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저가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속한 부모들이 그냥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애 희망이 없다 하는 부모들이 만든 건데요. 이걸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4학년 산수를 모릅니다. 이미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수학을 문 닫아봅니다. 그리고 자기는 영원히 수학과는 상관없는 인생길을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력이 떨어집니다. 수학을 못하면 논지성이 없어요. 수학은 논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호 좌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풍요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아들 데리고 겨울방학에 무엇을 했냐면 중학교 3학년, 4학년 뭐가 고등학생과 상관없이 수학 테스트를 해봅니다. 해보면 얘 수준이 나오죠. 근데 주로 어디서 대출발시키면 되냐면
초등학교 4학년 수학부터 다시 출발을 시키면 수학을 가닥을 잡아요. 빠른 속도로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열었더니 교의를 모르는 애들까지도 그 교실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수학 교실에. 그래서 겨울방학을 통해서 수학을 다잡게 해주고 여름방학을 통해서 수학을 다잡게 하면서 계속 끌어올리기 시작했더니 주일학교가 그걸로 획기적인 부흥의 전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중고등학교를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만든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학년이 없습니다. 영어는 예를 들어서 잘하는 영어가 고등부 영어에 들어가 있는데 수학이 너무 안 되는 중학교 1학년 수학 그 시스템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해력이 빨라서 더디 갈지라도 늦게 내려갈지라도 금세 차고 올라가요. 나오자가 한 명도 없는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교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붙들어내는 한 방편이고요. 또 평일날 이렇게 애들이 오면 일주일에 하루는 종일 오후 내 놀도록 합니다. 노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마음껏 좀 뛰놀게 만들어주고 제공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놀이의 프로그램을 주는데요. 요즘에는 해보니까 이렇게 놀이 운장을 찾아보니까요. 이제는 애들끼리 게임을 만들어 노는 법을 알아요. 선생님이 없어도 지네끼리 마당에서 뭘 하든지 뛰놀고 산에 올라가면 놀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애들이 놓으면서 인성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사회력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360을 주일학교 바꾼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무엘 상황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아이들이 자라야 된다. 학원에서 자라지 않고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가 돼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무엘 언에서 엘리 제사장 앞에 자라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데 얘가 듣지 못하고 3번씩은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몸종처럼 컸죠. 그 장면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직접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주일학교에 나온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시키자. 하나님을 알게 만들자. 이게 머리로 배워서만 아니라 직접 성령을 경험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유치원 아이들이 훨씬 빠르게 성령을 받아요. 이거 여러분 알을 보지 마세요.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계신다면 계신지 알아요. 걔들은. 지옥을 갖다 이야기하면 진짜 지옥 그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그 순수한 마음이 믿음이 그대로 심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 아이들은 결단코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어려서부터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도한다면 아마 주일학교를 통해서 교회 부흥이 획기적으로 있어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저희가 대안학교를 정식으로 학교를 인수해서 세웠는데요. 그 세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인 대안학교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는데 저는 정식으로 국가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년 3월이면 정식 이제 학교를 출범하는데 돈 안 들이고 국가가 키우는 학교 기관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거를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일반 중고등학교를 맡았어요. 1440명 아이를 5년 동안 가르치는데 성경을 못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면 바로 고소합니다. 그 중에 기분 나쁜 아이가 바로 갖다 신고하면은 저는 바로 경찰서 가야 돼요. 그 벌금 받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인권 침해예요, 그것도. 역으로 인권법이 지금 우리를 옥죄고 있는 거예요. 미국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손을 빼고 제가 이제 저희 주일학교 이렇게 만드는 것이 대안학교가 되어가는데 여기서는 뭐 하냐면 매일 예배가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시켰는데 이번에 저는 과학 중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로봇학을 하려고 보니까 전기, 전자, 소프트웨어 또 기계공학이 어우러져야 아마 작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학에 집중, 완전히 융합의 꽃이 로봇입니다.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반 학교에서 독일에 있는 그 로봇 박사를 불러왔어요. 이분이 지금 이제 출범을 해서 이달부터 수업이 들어가는데 2시간 실험을 하고 1시간은 이론을 가르치는 그 훈련 체계를 갖춰서 가르치죠.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부모들과 함께 봐라. 아무리 안 돼도 기계공학 하나 할 수 있고 아무리 못해도 소프트웨어, 전자, 전기공학 하나 할 수 있다. 이거 해서 뭐냐면 2000시간을 훈련하면은 전문인 계열에 들어갑니다. 이 공학이. 그러니까 2000시간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할 것이다. 아이들 눈높이 맞춰서. 그래서 조교를 2명 붙이고 그 분과별 교수가 들어와서 가르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지역사회와 그 시청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평생 교육 차원에서. 예산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훈련을 해서 교회가 인재를 양성하는 어떤 요람이 되어오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교회를 볼 때 저 교회 정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곳이다 이 말이죠. 저는 겉으로 주일학교가 단순히 교회학교가 멈추지 아니하고 국가의 인재 양성 코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재가 나오기를 원해요. 보면 지금 우리가 국가가 보십시오. 그렇게 입시 전략에 목을 맨 나라에서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되고 이석되고 법을 가르치면 법을 이용해 먹고 경제를 가르치니까 돈을 운영해서 국민을 슬프게 만들고 지금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직한 인재 양성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납치 않는 게 하나 있는데요. 거짓말하는 용납을 안 합니다. 제가 죽도를 제 방에 갖다 놨는데 거짓말 치고 다니고 친구들 속이는 녀석은 피 터지도록 거짓 맞습니다. 부모님한테 각서 다 받아놨어요. 이 도둑을 키워서 뭐 하겠노? 도둑을 키우려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부모가 동의하겠냐면 다 동의합니다. 실력이 부족한 건 다 어쩔 수 없다마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건 키지 말자.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건 대적자 아니냐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한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에서 제대로 된 인격자와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인재 코스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방학 때는 이거는 뭐 작은 교회가 어렵겠지만은 제가 이 사실을 뭐 많은 교회들과 이렇게 공유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외국이 낯설고 그래서 외국인을 데려오는 게 너무 어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에게 요청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영국 집회를 하면서 길이 열려서 영국에 있는 임페리얼 공대, 또 런던 칼리지, 또 캠브리지, 옥스퍼드에 있는 학생들과 여름 교류를 시작했어요. 제가 방학에 자원봉사를 보내가지고 공부를 해서 사람을 불러드리는데 비행기 티켓을 하는데 말이죠. 부모들이 5만 원씩 저축시켜서 티켓을 해요. 티켓팅 해서 보내면 거기서 그 대학생들이 지원합니다. 들어와서 여기 와서 2달 동안 애들이 여름방학을 체류하고 가는데 가정에서 홈스테이도 하고 함께 생활하기도 하는데 당진시청이 여름철 되면은 2달 동안에 그 시의회 사무실 우리에게 공유합니다. 내놓습니다. 그럼 외국인 아이들과 들어가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의회 운영을 영어로 하고 롯데마트 가서 2개 창구를 우리가 그대로 공유합니다. 롯데마트 사장이 그냥 공유해 줬어요. 사용하라고. 그러면 거기서 외국식으로 아이들이 시장 보는 그 게임을 2달 동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저절로 외국인의 생활권에 외국인과 함께 어울림이 되고 인적 교류가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 겨울방학에 외국은 짧잖아요. 겨울방학에 3주 정도 안 되는데 우리 애들 그쪽으로 불러서 아이들이 유럽 여행도 시켜주고 이런 관계 형성이 계속 일어나면서 국제화 전략이 일어난 거예요. 참 재미있는 훈련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점점 우리 주일학교가 가정에서 혼자 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세계를 보여줄 수 있고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주일학교의 운영체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작은 교회는 어찌하노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제가 이 일을 2명부터 했어요. 2명이 맡게 하시면 됩니다. 그때 그 엄마가 지금 저희 교회 이제 그 권사가 되셔갖고 교구장을 하고 있는데 왜 그 부모가 저희 교회 왔냐면 저는 그 아이들을 저희 교회에 데리고 있으면서 자연식으로 애들 음식 먹는 걸로 엄마의 감동 오셨어요. 나무를 직접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아예 요리에 맞게 하니까 집에서 사다 인스턴트 식품하고는 전혀 다른 요리를 해서 먹이니까 엄마가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가지고 얘를 자꾸만 귀에다 대다 놨어요. 그러다 나중에 엄마가 교인 되고 그 엄마가 지금 권사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지금 시대도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전국적으로 제가 지금 한번 같이 이 자리에 오신 목사님과 고민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에 국가 전략이 새롭게 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추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하고 이 운동을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전국 교회에 보육센터를 만들어라. 그래서 중년의 권사님들이 아이 돌보미로 나와서 1시간에 1만 원씩 국가가 후원해라. 아이 돌보미 수고비를 줘라. 그리고 교회에 시스템을 갖춰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시장에 가든 아이들을 밤에든 낮이든 간에 이렇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애를 낳으려 보니 애 기르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낳고도 버거워요. 그 아이를 뒷바라지 못해서. 왜냐하면 직장의 엄마가 자기 퇴근 시간과 아이의 집에서 오는 시간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파트에 아이 돌봄센터가 있는데 이게 너무 허잡지 않게 운영돼요. 국가에서.
상업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불안에 못 맡기니까 결국에는 이모를 찾든지 친정어머니 찾든지 시어머니 찾는데 요즘에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들이 바람이 나가지고 애를 안 봐요. 전부 빨간 옷 입고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막 주말만 되면 산으로 다 올라가가지고 산에 단풍 나면 다 죽어 붙잖아요. 얼마나 올라가. 이게 시대의 지금 위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하겠다. 이 보육센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에 가는데 아이가 오후에 학원에서 돌아오면 어디다 놔두노? 집에가 있으나 하는데 이거 불안하기 이럴 데가 없어요. 교회를 대단하라. 우리가 돌봐주는 거예요. 엄마 퇴근할 때 안심하고 데려갈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둘째, 셋째 나는데 엄마가 큰 고민 없이 아이를 이렇게 안전하게 맡길 수가 언제든지 맡길 위탁할 곳이 있으면 왜 아를 낳는 게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원으로 빠지는 돈을 교회로 빨려 당겨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VCA 초등부 아이들이요. 한 400명이 매일 교회를 들어오는데요. 이게 점점 커졌어요. 커져서 지금 아들이 하고 있는데 주일날 주일학생도 400명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는 여기서 음악 악기 하나를 다 인수하죠. 다 이수하죠. 그 다음에 애들이 거기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배우죠. 그 다음에 책 읽기를 하죠. 영어를 배우죠. 수학 공부를 하죠. 놀이를 하죠. 이 다양한 것을 교육에 누리고 있으니까 엄마들이 처음에는 무료로 했는데 지금은 엊그제 제가 물어보니까 30만 원을 내요. 본들이 자원으로. 못 내는 사람도 한 10% 이상은 돼요. 근데 자발적으로 하는데 자체 운영위에서 30만이 걷어서 선생님 급여도 주고 운영비도 내고 이렇게 해요. 지금은 그 학교는 자발적 운영 학교가 돼 있어요. 보니까 이제 그 선생님들도 행복한 것이 오후에 1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만 가르치면 돼요, 자기는. 근데 선생님 페이가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가정주부 중에 공부 좀 하신 분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기는. 오전에 개인시험 갔다가 오후에 1시에 와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주일학기 운영해주고 페이도 200만 원 생기고. 제발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엄마들에게 또 선생님 존경은 다 받아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이 지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으로 애들에게 인식시켜라. 제발 이해됐습니까? 어젠가 제가 사진을 보니까 우리 그 VCA 선생님들이 책상에 산더미처럼 선물이 쌓여 있어요. 우리 애들이 학교 선생님한테는 안 갖다 줘도 여기 있는 VCA 선생님한테는 모든 거 다 싸갖고 와요. 어때는 지 엄마 시계도 훔쳐다 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운동들이 전국교회로 확산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 시설들이 너무나 대형 교회는 시설들이 너무나 놀고 있어요. 주일만 우리가 분잡하지 나머지 그 주중에 교회가 너무나 사람을 쉬고 있습니다. 이거를 초등부나 중고등부 학교로 다 바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원연합회하고도 제가 여러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연합회도 불러 이해도 시키고 또 우리도 학원으로 허가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교육청에서 뭐라냐면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허가 내지 말고 그냥 해도 됩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는 핵심 사이기 때문에 그건 터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어를 성경으로 가르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스토리를 만들어서 가르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미국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기가 좀 쉬워졌는데요. 물론 비자는 국가에서 장애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1년 비자밖에 못 내는데 지금 3개월 왔을 때 여행 갔다 오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그 출입국 관리에서 그 얘기해요. 비자 내지 말고 그냥 3개월씩 있다 한 번씩 나갔다 오게 하라고. 그게 정신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말리는데 이거 굉장히 괜찮은 부분이에요. 뭐냐면 한인 2, 3세들이 미국에서 매우 어려워요. 취업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인문학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매우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걸 저도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교사로 지금 8년째 근무하는 데가 있고요. 또 이 주중에 이렇게 여러 명 왔다 가는 애들이 여기가 너무 좋아갖고 돌아가지고 영어 선생으로 봉사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자원 활용이 넉넉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재작년 몇 년 동안 쭉 오면서 뭐 했냐면 충북 영동이나 대전이나 대구나 이런 데에서 그 선생님을 공유합시다 해서 같이 공유해 주는 그런 교회도 있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에 함께 공유하면서 전국에 교회 때문에 애기 낳는 일이 일어나길 원하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교회 때문에 안심이 되어서 애를 키우는데 부담이 없는 그런 이 나라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을 훈련시킵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들의 애기 돌봄 라이센스도 만들자. 국가 이상.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들은 와서 딴짓 말고 교회 와서 1시간 중보기도 하고 1시간 해봐주고 가는 거. 제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교회로 여러 가지 모든 생활권이 집중되므로 교회 부흥은 쉽지 않은 게 너무나 쉽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희 주일학교는 이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한 가지는 대학생들이 되면 우리가 애들 거의 방치해버리는데요. 인천에 가면 그 인천 제2교회라고 있어요. 이건영 목사님이 하시는 제2교회가 4대가 모이는 예배입니다. 그 교회가. 저는 가장 그 교회를 참 부러워하고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자손들을 놓치지 않는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교회에 뿌리를 내는 가문을 세우겠다. 이런 정신이죠. 참 멋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주일이 되면 전국에 있는 가족들이 다 모여요. 4대차 모여요. 모여서 그 사랑과 교제를 나눠서 대를 물린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였어요. 근데 대학생들이 멀리 가나 오면은 여기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대학 가면 떨어져 나가서 애들이 어디 간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 놓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고민해봤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저는 아내가 매우 둘째 낳다가 죽었다 살았습니다. 큰 몸에 장애를 입어가 둘밖에 못 낳았어요. 예. 아내 친구들 아까 200만 원 저희가 하셨는데요. 초기에는 어떤 식으로 초기에는 자원봉사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뛰어들어왔죠. 그래서 가르쳤는데 선생님들이 그 모습이 너무 진지하고 헌신도가 크니까 부모님들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이렇게 키우는데 저 선생님들 저렇게 희생만 시키면 안 된다. 이래가 2년차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이 그때 10만 원씩인가 모으다가 점점 이렇게 커져서 지금 30만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대물입이 됐어요. 선인 앞에 있는 엄마들이 이렇게 시작을 해놓은 게 점점 커져서 이제는 그 정도 올라가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했더니 엄마들이 그래요. 보통 50에서 70만 던데요. 한 번에 내보는 아이들을. 근데 교회에서 30만 해주는 거는 간식 주지 밥 주지. 제발 이해됐습니까? 중간에 그 천연 자연식으로 간식이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 식탁 교제가 있어요. 그 식탁 교제가 참 좋습니다. 뭐냐면 한 식탁에 그룹으로 앉아서 서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암송해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면서 밥을 먹고 1시간 노는 거예요. 이런 문화들을 보면서 엄마들이 감동한 거죠. 예, 그 부분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이걸 마실까요? 끝으로 제가 조그마한 말씀 하나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어이라는 녹차 집을 만났는데요. 이 녹차는 10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35만 원짜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차집에서 딱 들어가면 무조건 35만 원짜리 녹차를 무료로 그냥 줍니다. 그게 하루에 500명이 오기 때문에 엄청난 경비가 나가죠. 근데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물었더니 이 말 해요. 여기에 우리의 녹차 이 시스템을 보러 구경 오는 분들은 관광객이 15분 동안 머뭅니다. 근데 이 15분 내에 저 고객의 마음을 붙들면 평생 내 고객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쓰는데 사실은 이것이 큰 돈이 들지만 생각 같아서는 100만 원짜리 드리고 싶은데 그걸 원하는 게 늘 안타깝습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운영실장이. 그리고 나서 자기가 거기에 들어오는 고객들을 이렇게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이 서빙함으로 인해서 감동을 먹고 24,000명이 고객이 되어서 자기의 자산이 지금 수십 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290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녹차집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냐면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매력을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성도가 와서 1시간 반 정도 앉아있는데 붙들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이 교회를 다녀주면서 헌금을 드리고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력을 줄 수 있는 교회냐. 만약 이것이 만약 없다면 우리 교회의 존재감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숙제와 공부를 함께 공유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